이번 주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 우리 사무엘아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 이번 주 말씀 가운데 가장 이걸 뭐 하이라이트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가장 충격적이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새겨볼 본문은 이 다윗의 이 범죄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본문은 다 묵상해 보셨죠? 그래서 이 본문이 11장, 12장까지 이제 연결이 이제 쭉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의 여러 가지 굴곡진 또 우여곡절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굽이굽이마다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이 골리앗 사건.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성경에서 성경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그 뭐 데뷔라고 할까요? 하여튼 데뷔하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제 상승곡선으로 나아가게 되 영적으로는요. 물론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생 고생을 했죠. 이런 고생도 없을 거예요. 도망자 생활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진짜 고생 생 고생. 그죠? 그렇게 골리앗 무찌르고 나서 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상승 곡선을 이루는 그 사건이 있다면 그게 골리앗 사건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전환점이 되는 사건 한 가지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죠. 이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장 평온할 때였어요. 가장 안정적이고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다윗도 나이도 먹고 또 왕이 된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왕 노릇했으니 이제 뭐 거의 다 익숙해지지 않았겠어요? 뭐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가장 태평성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 근데 그 가장 좋은 때에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사건과 이 밧세바 사건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의 이 곡선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우리의 실질적인 보이는 삶과의 이러한 그 관계를 놓고 보면은요, 물론 우리 삶도 평안하고 그죠? 우리 영적으로도 상승 곡선을 이루는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런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나 우리의 상황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참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가 훗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현재의 삶을 놓고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이유를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고와 아픔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밤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또 보면서 이 사건이 단지 그냥 간음 사건, 단지 이 살인, 모의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풀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서 뭐가 지금 놓쳤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이런 사단도 없죠. 이런 어려움도 없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뉘앙스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예, 여러분. 뭔가 좀 이제 다윗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그대로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1장 1절이 시작하면서 그 해가 돌아 왕들이 뭐 할 때래요? 출전할 때래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다윗도 뭐 해야 돼? 출전해야 돼. 그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라의 싸움,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용감무쌍하게 그래서 그 군대들을 이끌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군사력도 커졌고 다윗이 부리는 장수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다른 뭐 군소 작은 그런 민족들의 어떤 부족들의 왕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다윗도 한 유다 지파의 왕일 때는 블레셋을 무찌르려면 직접 나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몇 지파예요? 12지파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뭐해? 그대로 있더라요.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뭔가 그대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때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딱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우리가 그럴 때는 사실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변함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때로는 그게 우리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요 나 혼자 있을 때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고요. 내가 가장 위험할 때는요 평안할 때예요. 오히려 평안할 때가 우리 삶 속에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딴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평안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럼 평안한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정말로 잘 쉴 수 있고 또 놀 수 있고 평안한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나쁜 본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쉬어도 어떻게 쉬고 싶으냐면 하나님 없이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도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쉼을 갖고 싶은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잘 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쉴 때, 내가 쉴 때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쉬냐? 목사님 뭘 쉬는데 하나님 또 생각하면서 뭘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쉬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우리가 어디 무슨 자연을 이제 홀로 무슨 뭐 자연을 본다든지 뭐 어떤 좋은 곳에 가서 뭘 본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쉼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이죠. 또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정말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도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갈 때 누가 안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요즘 세상은요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애들이 놀아도 혼자 안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도 다 친구들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뭐 비석치기 하고 막 그렇게 놀았죠. 혼자 놉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놀아요? 혼자 놀아요. 그렇죠? 혼자 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혼자 놀면서 뭐 하죠? 젊은이들 보고 무슨 다 뭐 넷플릭스다 뭐 하여튼 혼자 이렇게 보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너무나 많아요. 혼자 정말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혼자 놀게 만드는데 우리 생각들을 다 누구 생각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을 다 뺏어갑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 뭐 넷플릭스가 어디 있고 뭐 이런 뭐 스마트폰이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혹은 뭐 독서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예? 그러면서 상상을 하고 특히 크리스찬들은 묵상을 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정말 우리가 자칫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도 예배하고 혼자 있으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하는 거고 쉴 때는 그냥 전적으로 그냥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그 소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요 반드시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왕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순간순간.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어슬렁 거리고 있으니 별의별 게 다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 저자가요. 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보이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한 동사가 있어요. 동사. 그게 뭐냐면은 이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보내다. 보내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했냐면 누굴 보내요? 그의 부하들과 그죠?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고 온 군대를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내죠?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나 대신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보낼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부리는 사람이 많고 하면 내가 안 가도 돼. 어떻게 하면 돼?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 자, 이 보낸다라는 이 동사가 결국은 다윗이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를 잘못 사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를 그가 잘못 사용할 때 결국 다윗이 넘어집니다.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군대를 보낼 때 항상 다윗은요 그 전에 보면 11장 전에 보면 10장 이전에 보면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옛날 성경에는 여쭈었다고요. 그죠? 보내도 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보내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뭐 돈이 됐건 뭐 권력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그렇게 묻고 여쭙고 그걸 보냈어요. 근데 11장에 보면 그게 안 보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자기 마음대로 먼저 보냈어요. 보냈고 그 또 뭘 합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어지는 3절도 보면은요. 거기서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알아보냐면 지금 2절에서 뭐냐면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어슬렁 거리다가 눈을 떼어가지고 봤어요. 거기까지 좋아. 볼 수 있죠. 그렇죠?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람을 보낼 일이에요? 보내지 말 일이에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뭘 알아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거 쉽게 아무나 그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보내는 거죠. 보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알아보려고 보냈고 또 4절 보면
또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제는 어떻게 그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지. 예. 여러분 지금 보내요 나오는데 여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개입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도 보세요. 결국은 이제 동침합니다. 예. 동침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큰일 났죠. 임신했다고 하니 일은 터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맨날 막 밤에 막 밤잠 못 자고 막 고민했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오게 해서 그렇죠. 예.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났으니까 같이 동침을 하든 뭐 이래가지고 이 모든 걸 덮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면 또 6절도 누구를 보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어떻게 내게 보내라고. 6절이요. 6절에 보면 또 거기 보내라. 예, 보내라.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7절부터 8절, 7, 8, 9절 다 보잖아요. 우리아를 그렇게 다윗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렇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를 또 어떻게 해요? 12절. 여러분 성경 12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보내죠? 어디를 보내?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보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있는데 보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보내어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까지 되느냐. 이 보내어가요. 결국은 우리가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잔인하게 보내는 14절. 그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편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그러니까 우리아 있잖아. 제일 전쟁에 앞에 세워가지고 나머지는 다 빠지든지 그래가지고 혼자 남게 해서 죽게 해. 이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네? 우리아의 손에 있어요. 우리아의.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 편지가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데 그건지도 모르고 예?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가는 이 보내니.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정말 다윗이 진짜 너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이게 웃지 못할 진짜 실화라니까요.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어떤 한 자매가 GBS를 하다가 다윗이 간음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다윗은. 왜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관리 잘못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충격이 여러분 충격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윗을 그러잖아요. 많이 인용하고 그의 모든 시편이며 그의 신앙이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걸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 다윗도 알고 보면 완전할 수가 없죠. 이러한 정말 간음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살인, 교사의 살인, 죄까지 모든 죄가 다 이 다윗에게 있더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서요, 진짜 보내시는 이가 누군지를 다윗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게 몇 장이냐면 여러분 12장 1절을 보면 또 한 분의 보내시는 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장 1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때요? 보내시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1절 전까지 11장까지 다윗은 이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숨겨지고, 그렇죠? 넘어가는 줄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상황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굴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기를 받지만 다윗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내시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내심. 그래서 오늘 이 보내다는 동서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이 11장 그리고 12장까지를 추적해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세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신학적인 신적 대리 통치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권한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진짜 보내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내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의 대리로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보낸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우리 12장 9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업신여기고, 그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시고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망각한 게 있고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 그렇죠? 또 다른 말은 업신여긴다 할 때는요. 그러니까 모른 척한다는 거는,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대, 업신여김의 반대이 뭘까요? 업신여기다의 반대는 성경에서는 그게 경외다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보내다는 동사가 이걸 갖고 만약에 녹물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도 결국은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보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것들,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나의 삶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 보내는 삶, 다시 말하면 흘려 보내는 삶,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그러니까 왕으로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이 것을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내는 방식이 결국은 잘못된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이기심과 나의 어떤 그런 쾌락과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이 보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존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요. 나에게 말을 주셨고요. 나의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 어떤 나의 어떤 인격,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권과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럼 과연 나는 이 보냄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어떤 그 무엇, 그거를 어떻게 보내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한정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잘 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이제 본문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너의 주인의 모든 집과 주인의 아내까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줬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에게 주었던 아내들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런데 네가 뭐가 모자르다고? 그 어린 이야기로 나단이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가난한 그 사람의 그 어린 양, 암양 그 한 마리까지 취하는, 그러니까 보내는 삶이 아니라 그것까지 빼앗는 그런 삶을 네가 왜 사냐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뭐 한 거예요? 업신여겼다.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나를 가볍게 여겼다.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울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울에. 그런데 저울에 딱 올라갔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높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딱 올라갔을 때 이게 어디로 기우느냐 말이죠. 하나님 쪽으로 기우느냐, 나 쪽으로 기우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문제 앞을 딱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 상황에서 탁 사로잡히면 그냥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무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의 자리가 참 필요한 게, 저도 이 자리 참 오늘 많이 지금 사모하고 나왔는데요. 정말 다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이 보일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압도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뭐 질고와 병과 뭐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런 문제 앞에 정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한숨이 막 나오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시편 1편처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뭐 같아요? 나무 같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죠? 뿌리가 깊이 그 시내 가까이 뿌리 내렸을 때에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잖아요. 그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이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만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는 거지. 뿌리가 없으니. 무게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정말 무게감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김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 너한테 그런 심판을 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12장 거기 보시면 우리가 10절 보면,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칼부림 나는 집안이 될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진짜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칼부림 나는 집안이었죠. 그죠? 그 자신의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막 근친상간을 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진짜 죽이고 하여튼 그게 끊이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집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랬다? 네가 나를 뭐 했다?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 우리아의 아내 빼앗았던 것처럼 힘처럼 그 아내를 네 아내들도 그 꼴 날 거야. 얘기한단 말이야. 참 와 두려운 얘기고 참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일이 근데 여기 내 이웃이라고 했지만 결국 누구한테 다윗이 그 아내들 다 빼앗깁니까? 압살롬. 그죠? 그것도 누구야? 자기 아들. 와, 여러분 이런 집안에 여러분 이런 집안이라면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윗의 집안이었다 그 소리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그러한 이 다윗의 집안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콩가루 집안이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그 근원 원인이 뭐라고 보신다고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뭐예요?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냥 쓱 지나갈 게 아니고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나의 삶,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이 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출전했더라면, 이게 했더라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전했더라면 또 그날 그 오후에 낮잠 자지 말고 그냥 궁궐에서 성경책을 봤더라면,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올라갔을지라도 그 여인을 보지 않았더라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았더라면이 그렇게 되냐 말이죠. 볼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보내다 다윗이 보내잖아요. 한 번만 보냈어요? 여러 번 보내요. 그러면 그 보내다 중에는 한 번은 스탑하고 물었어야 돼. 하나님께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지를 하나님의 무게감을 하나님의 내가 정말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뭔가 방향이 꽂히고 한번 흘러가다 보면요 그거를 빨리 제어하지 못하면 이 관성이 있어서 그냥 가버린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12절도 읽어볼게요.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 여인 알아보려고 은밀하게 한 사람 보냈겠죠. 그죠? 자기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보냈고 또 그 여인 데리고 올 때도 여러분 대놓고 데려왔겠어요. 아마 뒷공문이 그러니까 뒷문 어디 그런 데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여인 보냈겠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라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눈 앞에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밀하게 했다면 어디만 봐요? 뒤만 봐요. 뒤만. 그러니까 무슨 말? 뒤에 눈이 안 달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뒤만 봐. 뒤가 혹시 누가 나 뒤에서 보지 않아. 근데 어딜 봐야 돼요? 어딜 놓쳐요? 하늘을 놓쳐요. 예. 위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 안 돼. 어딜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뒤만 봐. 좌우 뒤만 누구 보나 안 보나. 예? 근데 하늘 또 하나 봐야 돼요. 어딜 봐야 돼요? 예? 어디를 봐야 돼요? 아래를 봐야 돼요. 아래를 볼 때는 어딜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지금? 예? 성령님이 계신데, 예?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봐요? 뒤만 본다고. 뒤만. 좌우 뒤만. 예? 예배 시간에 자꾸 좌우 뒤만 보지 마세요. 하늘을 봐야지. 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밀이라는 게 은밀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들인데도 여러분 세상에만 무신론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실존적 무신론자.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적인 무신론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많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이 다윗의 정말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꼭 이렇게 뭐 간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뭐 연애를 하든지 뭐 부부 생활을 하든지 뭐 어디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간음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은밀한 상황. 너하고 나밖에 없어. 예? 그런 상황인데 넘어지지 않은 한 케이스가 있죠. 한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뭐? 요셉. 그죠? 구약의 요셉. 그럼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요셉은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지. 그 아줌마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대. 그런데 뭐라고 해? 이 집에 이 집을 지키시고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참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 요즘 뭐 성적으로도 별의별 막 요즘 뭐 TV만 봐도요 정말 이런 세상인가 막 싶을 정도로 뭐 요즘 막 뭐 커플 맺어준 게임에요. 뭐 이제는 한번 같이 밤을 한번 보내보고 이제 연애를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니 뭐 어쩌느니 뭐 제가 봐서 그런 게 신문에 요즘 그런 게 나요. 뭐 신문에 보니까 뭐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뭐 성적인 이야기 뭐 취향 옛날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 하루 채널들이 많아지니까 또 채널끼리 막 그냥 경쟁을 하니까 뭐 진짜 막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얘기를 그냥 서로 서슴없이 막 그것도 경험 삼아 뭐 그런 걸 경험을 전달해주고 그런 걸 볼 때 참 이제 모든 것들이 은밀하게도 이제 은밀하게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나중심적인 그 은밀한 모든 생활을 서로 이제 밝히면서도 그거를 당연하게 부끄러움도 없고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오늘 성도들인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특별히 우리 작년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정신 못 차리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세다 하는 게 정말 이게 말세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요. 근데 이제 나단이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주에 대놓고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 정말 이 낯뜨고 붓고 정말 창피한 이 이야기를 이 기록해 놓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 역대하에도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죠?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역대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있는데 한 가지,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뭐가 빠지냐면 이 범죄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빠져 있는데 이 사무엘하는 이 적나라하게 그 다윗의 모든 이 범죄 이런 모든 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만 보면은 와 다윗이 정말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 우리가 이번 돌아온 주일날 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한 왕들은 자 어느 길로 어느 왕의 길로 걸었더라?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모든 이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하기 때문에 기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은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좀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 여러분 이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간음죄는 그때 치고 살인하신 분 없잖아요. 있나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신약에서 이 스데반 설교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자로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합한 자로다라고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간음까지 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 근데 그걸 예수님은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 우리의 완전함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완전해질 수 있냐 그 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만 있어서 완전해질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쳐죽일 놈이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간음죄를 범했고 내가 아무리 살인죄를 범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맞아요. 쳐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눈앞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뭘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죄를 뭐예요?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거기 소망이 나옵니다. 세상은요,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죠. 그거 자체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죄인인 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막 내 마음대로 보내고 하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내가 왕인 것이 보이는 순간 누가 가리워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왕인 것이 가리워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렇죠? 왜? 죄인은 반드시 뭘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죠. 본능적으로 죄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요,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도둑놈들이 다 경찰을 이렇게 도망다니냐고. 경찰들은 뭐예요? 집행권, 형사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 경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죄를 드러나니까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지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들을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13절. 그래서 정말 제가 놀랬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요,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단이요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때요?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을 해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쉽게 하나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그 얘기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어요? 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선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다윗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이 말을 하기까지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이게 한 문장 속에 들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셨어요? 제가 새벽에 읽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거기서 다윗이 진짜 어떤 심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라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가 정말로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도 그렇고 그 집안을 보면은 집안도 결국 다 쇠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단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삶에서요, 다시 한번 어떤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냐면 겸손입니다. 다윗이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막 모욕하고 그런 일을 해도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감당하면서,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더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지금 한 그 약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끝까지 다윗은 그 요압을 품죠. 예.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다윗이 까신지 모르겠어요. 요압이 다윗에게는. 그런데도 그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유언으로 그럼 요압은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품고 가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마지막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항상 죄인인 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죄의 어떤 죄 항목을 놓고 보면은 사울은 간음은 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야비하게 사람을 막 죽이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치졸하게 막 이렇게 여러 번 막 죽이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놓고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이야?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다윗이 참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겸손해지는 이 모두 전환. 여러분, 다윗은 그걸 잘했다 그 소리예요. 그걸 잘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그렇게 부족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치졸한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을 높이 평가해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적어도 사울은 그게 없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결국 이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이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나 자신을 보면 참 뭐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죄인을 용서해 주고 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참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여기 12장 13절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기 당신이 뭐예요? 죽지 아니하여 할 때 여기서 죽는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윗이 칼로 결국 요압을 죽였던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거, 내 힘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 아내들이 결국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런 다윗이 아픔을 당하는 거, 그것도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시지만 여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시죠. 그래 내가 네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게 결국 육체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회개했을 때 결국 다윗이요. 내가 물리적인 거
우리 집에 내가 손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손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내 집에 칼부림이 안 나고 내 안에 다 안 빼앗기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게 더 나에게 어떤 저주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윗에게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집에 어떤 육체적인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실 때 뭘 용서해 주셨냐면, 뭘 회복시켜 주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에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이런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죽음의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던 게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그것만큼 심각한 이 죽음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은 그래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네가 간음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두고 너한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나는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이 장면이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어때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뭐예요?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래 나는 다시 영원히 살아난 이 축복을 받은 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 주신 거, 이거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살아나서 그의 남은 삶에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또 살아나가시는 우리 강부 우리의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